요즘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졌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8월 초인데 9월 초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걱정도 됩니다. 이렇게 날씨가 시원한 건 너무 좋긴 좋은데,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일 수가 있어요. 7월, 8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다가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결실을 하게 되는, 그렇게 돼야 좋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뭐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서 좀 걱정스럽기도 해요. 근데 너무 시원하니까 좋긴 한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날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여러분 중에 바캉스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집에서 쉬면서 바캉스를 보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몇 년 전에 바캉스를 떠난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바캉스를 가는데 이번 가는 곳은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에게 무슨 연락이 없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와, 정말 진짜 좋은 바캉스를 떠나시는구나. 진짜 휴식다운 휴식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우리가 이렇게 늘 접하는 인터넷, 또 텔레비전, 또 라디오는 요즘 거의 안 듣지만 라디오, 뭐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소식들은 세상에 시끄러운 소식들을 많이 들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좋은 소식, 굉장히 마음 따뜻하게 하는 소식보다는 충격적인, 막 누가 누굴 죽였대, 누가 막 자살했대, 막 전쟁이 일어나갖고 막 싸우고 있대, 비행기가 떨어졌대, 홍수가 났대, 막 이런 소식들이 막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들을 보면 이거 뭐야 하면서 막 굉장히 편안한 마음보다는 굉장히 불편하고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혹시 다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뉴스를 딱 끊어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아무 소식도 모르니까 관심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좋고, 또 이제 늘 하던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탁 떠나니까 바캉스를 가면 참 좋죠.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막 머리 쓰고 밤 새워서 고민도 하기도 하고 막 몸도 피곤하고. 근데 일을 딱 내려놓고 바캉스를 휴식을 취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죠? 그래서 진짜 평안 이런 건가? 또 좋은 거는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평안이, 이런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 진짜 평안일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집을 떠나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집 생각나잖아요. 뭐 해야 되는데, 우리 화분에 물 줘야 되는데, 우리 누구에게 참 뭘 하기로 했는데, 이 일을 안 하고 왔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나고 막 마음이 되게 불편하다가 바캉스를 다 마치고 집에 딱 들어온 순간에 집이 제일 좋아, 집이 제일 편해. 그런 생각을 하신 여러분, 그런 적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평화는 사실은 어떤 한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막 평화를 우리가 갈구하지만 이게 평화다 생각하는 거기 상황에 들어가 보면 그게 진짜 평화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거기 있으면서도 불편하고, 거기 있으면서도 뭔가 힘든 일이 있고 막 그런 거죠. 오늘 말씀 2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 평안이란 말은 다른 말로 평화라고 해도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 마음속의 평화, 우리의 삶의 평화, 이 나라의 평화, 세상의 평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 평안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는 평안과
세상의 평안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먼저 이 세상의 평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환경이 주는 평안, 평화로운 분위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느 시원한 숲속에 들어갔어요. 시원한 나무 그늘에 가보니까 이렇게 평평한 돌이 있어요. 거기 누워서 쉬면서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 너무 시원한 날씨,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침 싸온 도시락 꺼내서 먹으면서 정말 너무 편하네, 너무 좋아. 우리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막 듣기 싫은 소리, 막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 뭐 다 안 들어도 되니까 너무 편하네요. 사람들끼리 싸우는 얘기, 막 서로 뭐 다투는 얘기, 어떤 사고 이야기 다 안 들으니까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내가 열심히 막 너무 힘들게 일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된 이 평화는 평화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그런 일에서 잠깐, 그러니까 복잡한 일에서 잠깐 떠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평안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평안들은 완전한 평안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 그거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위해 찾기 위해 노력하기도 해요.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안을 찾기도 하죠. 그러나 평안을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진정한 평안은 이 땅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구약성경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7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한번 찾아봐요. 좀 시간 걸려도. 성경을 찾는 것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확인해서 정말 그렇게 쓰여 있는지, 그리고 보는 순간 내가 더 마음속에 와닿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2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평강이 없다. 평강이 없다. 여기서 악인이란 말은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악인은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란 말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사는 사람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무시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거부한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악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대요.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이번에는 57장 같은 이사야 57장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57장 21절. 57장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이란 표현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데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죠. 더 평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렇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럼 평안이란 뭐냐? 좀 쉬운 그림을 하나 그려드려 볼게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젖을 먹고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것을 평안이라고 말하죠. 엄마의 품에 있는 아기의 모습, 그거를 평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기는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껴요. 가장 편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그 얼굴이 근심 없이 편안한 거죠. 성경적인 정의를 내린다면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상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을 평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평화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돼요. 저는 제가 가끔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곤 하는데, 제가 언젠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도 않고, 마음은 너무 불편한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난 너무 외롭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군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군요. 나 실망했어요. 나 이제 하나님 몰라요. 나 기도 안 하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면 이거 벌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기도를 안 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기도 안 하니까 왜 마음이 편해지지? 이상하다. 너무 편하네. 너무 편하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 이 평안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나는 마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막 불안함이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기도를 안 하면서 평안이 찾아왔어요. 가만히 생각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내가 상상했던 어두컴컴한 저 지옥 속에 있나? 아니지. 분명히 아니지. 그럼 어디에 있지?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건, 야, 너 지금 하나님의 품속에 있잖아. 나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안고 계셔.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면서, 맞아.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쉬게 하셨구나.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요만한 하나님이었고, 정말 진짜 하나님은 내가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분 품에 푹 안겨가지고 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날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날 왜 무시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 안 들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막 나는 외쳤던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구나. 내가 상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라, 내가 기도했네 안 했네 그거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저는 그때 그걸 알게 됐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14장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잠잘 곳, 쉴 곳, 그곳이 많대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 품 안이 얼마나 넓은지 아니?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이 넓은 게 하나님의 품이야. 하나님께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6절 말씀 보면은 그 아버지의 거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이 넓은데 내가 그 품으로 너희들을 안내할 거야. 내가 바로 너희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된 거예요. 이미 허락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이것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그렇구나 아셔야 돼요. 16절 보실까요? 16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것이 평안이에요. 내가 두렵고 불안하고 막 걱정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하지 않아요. 마음이 든든해요. 그래? 괜찮아. 난 이겨낼 수 있어. 난 불안하지 않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탁 들면서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불안하지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겠대요.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이 돌아 계시니 평안하고 평온하고 마음에 안심이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너희는 27절 보시면 아까 다시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 품에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건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왜 저를 안 도와주세요? 왜 저를 무시하세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무시하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품에 있으면서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찾는 평안은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나 안심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술을 마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독한 거 그 독한 걸 마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악마의 약도 하잖아요. 마약, 악마의 약.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정말 힘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사용하는 메모장에 그 AI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전 몰랐는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AI에게 물어보기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한번 물어봤어요. 마음이 울적할 때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딱 물어봤어요. 재미삼아, 그냥 관심 없는데 재미삼아. 그랬더니 답을 줬는데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제가 한마디도 안 보태고 거기 써있는 대로 읽어줄 거예요. 마음이 울적할 때 해소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마음이 불안할 때 잠시 해소가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은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해요.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기도와 찬양을 통해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에 처해도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것입니다. 아니 AI가 설교해도 되겠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근데 AI도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평안은 뭐라고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걸 알면 이제 우리의 오늘 설교 끝내도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을 알아야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노력해야 주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나도 좋아하는 게 그게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난 괜찮아, 난 할 거야. 그러면 좋은 관계 가질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주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 나에게 소망하시는 것. 그걸 내가 하면 주님을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제가 어제 저녁에 막 저의 이북 리스트를 보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앙드레지드가 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책 제목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좁은 문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에요. 그 길은 너무 좁기 때문에, 너무 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기 싫어해.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좁은 문이 진리라면, 바른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몰라요. 좁은 문? 너무 힘들어. 거기는 주님께서도 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는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바른 길이면 그 길로 가라고 하셨어. 그 길로 가야지. 좁은 문으로 가면서, 좁은 길로 가면서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진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걸 알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고난이 오히려 즐거운 거예요. 제가 청년기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전 너무너무 힘들게 고난의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정말 일도 많이 해야 됐고 막 아르바이트도 막 하고 막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어려운 시기를 하나를 딱 통과한 순간 제가 하나씩 깨닫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걸 하나 깨닫는 순간 하나씩 깨닫는 거예요. 친구에게 엄청난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나서 그래,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그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내가 그에게 정말 선의를 베풀어도 그는 끝까지 내가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걸 모르는구나. 사람은 다 그런 거구나. 이런 걸 느끼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하나씩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뒤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큰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런 생각보다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지나가 보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는지 한번 눈 똑바로 뜨고 보자 라고 저는 마음을 바꿨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 오면 죽겠다는 생각보다는 호기심이 생겨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실 건데 그걸 놓치면 안 돼. 그게 뭔지 궁금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사모해야 돼요. 그 평안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담대하게, 더 용기 있게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게 해요. 우리에게 엄청난 파도가 넘쳐오잖아요. 그 파도가 부정적인 파도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파도는 단지 파도일 뿐이에요. 지나가는 파도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세상 것과 달라. 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 평안을 누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 그 평안을 나에게 주세요. 주님, 그 평안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켜 주세요. 주님, 제가 그 평안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내가 진정한 휴식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 평안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 평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그 평안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평화 안에, 평안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기뻐하며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복잡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세상 속에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